고난주간 화요일 특별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14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저 멀리 푸른 언덕에 그 십자가 위에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못 박히셨도다.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마다 주 위에 힘쓰리. 그 흉한 십자가에서 한없는 고통을 이 세상 사람 위하여 당하신 것일세.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마다 주 위에 힘쓰리. 그 흘린 법의 피로써 날 속량했으니 저 하늘 문을 여시고 날 인도하시리.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마다 주 위에 힘쓰리. 누가복음 21장 4절 말씀입니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고난주간 화요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주셨던 가르침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본문의 말씀이 단순히 물질로서의 헌금을 드리는 것에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노력, 의지, 우리의 태도,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하여 우리가 정성껏 주님께 받은 은혜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헌금을 냈으니 모든 것을 다 했노라, 봉사를 했으니 모든 것을 다 했노라,
함께 목소리 높여 찬양했으니 모든 것을 다 했노라 하지는 않았는지 우리들의 마음을 살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진정 주님께서 나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 일에 최선을 다하여 전심전력을 다하여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난한 한 과부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드렸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가 가진 재산과 돈을 다 드려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전히 드리고 있지 않은 나의 노력, 나의 의지, 나의 태도, 때로는 나의 헌금, 나의 시간,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정직히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고 드리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화요일 목사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죄인의 저희를 용서하시고 저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놀라운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옵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의 고난에 경건한 심령으로 동참하는 새벽 예배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치던 군중들을 욕할 줄은 알면서도 저희 자신을 주님의 고난과는 아무런 상관없다는 듯이 안일하게 평안만을 추구하면서 아직도 주님을 십자가 위에 그대로 버려두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죄인들입니다. 주님께서 고난당하신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저 자신의 구원과 행복만을 위해 다투고 있는 저희의 가련한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고난당하신 것은 저희의 죄 때문입니다. 저희로 무책임하게 눈만 껌뻑이며 주님의 고난을 구경하다가 그 결과로 베풀어지는 축복에만 참여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상처를 아파하고 주님의 죽으심을 심령 깊이 안타까워하며 저희의 모든 죄악을 진정으로 괴로워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는 범죄하지 않고 주님의 뒤를 온전히 따르기로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대할 때 제자들처럼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뿔뿔이 도망치거나 로마 군병들처럼 서로 옷을 나누어 갖기 위해 제비뽑기에 열중하거나 대제사장처럼 당연스럽게 여기며 좋아할 것이 아니라 실로 주님처럼 십자가에 달리지는 못하였어도 몬테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발을 구르며 가슴을 쥐어뜯고 눈물을 흘리며 주님의 고난을 현장을 벗어나지 않는 신실한 여인들처럼 저희로 그렇게 이 고난 중간을 통회하며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분열되어 있는 교회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여 서로 화합하게 하시며 교회의 분열은 주님을 또 한 번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뼈저리게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복음의 증인들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며 주님의 가신 길을 따르는 역사에 동참을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4월 15일에 있는 총선거를 통해 새로운 일꾼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에 드린 예배가 형식적인 것에 되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여 주님의 고난을 나의 고난으로 받아들이는 귀중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단위에 세우신 남임 목사님의 계획하심과 기도의 제목들이 주의 도우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형통케 경험을 하는 모든 성도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한 모든 이들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주님의 뜻에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동하여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러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고난주간 둘째 날 무엇이 이기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는 누가복음 23장의 말씀으로 함께 할 예정입니다. 누가복음 23장은 예수께서 빌라도 앞에 끌려가신 이후에 계속 이어지는 고난과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내용까지를 담고 있습니다.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도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묵상해야 할까요? 본문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 그리고 백성들로 표현되는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와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하는 장면입니다. 이에 대해서 빌라도는 아무리 예수님을 신문해 봐도 무리들이 요구하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그런 죽일 죄를 발견할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무리들은 그러한 빌라도의 대답을 무시한 채 더욱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이렇게 아주 거세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무리들의 막무가내식 요구를 빌라도가 3번씩 거절하면서 그러면 그냥 놔두지는 않고 때려서 놓아주겠다라고 나름대로의 절충안을 제시하지만 무리들은 더욱 거세게 반발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23절의 말씀처럼 그들의 소리, 무리의 소리가 이깁니다. 23절을 보면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거짓의 소리가 정직의 소리를 이기고 있습니다. 죄악의 소리가 진실의 소리를
이기는 모양새죠. 미움과 증오의 소리가 화해와 평화의 소리를 이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자신은 선을 행하고자 하는데 그러나 그렇게 원하는 것과는 달리 실제 자신이 행하는 것은 악을 행하고 있는 그런 자신을 보면서 자신 속에 악이 선을 이기는 모습에 대해서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그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하기까지 합니다.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등 중독에 시달리는 사람들 중에 많은 경우를 보면 내가 더 이상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그것을 했을 때 느껴지는 그 쾌락의, 그 쾌감의 미혹의 싸움에서 결국 그 미혹의 욕구가 올바른 이성적 판단을 이김으로써 계속 중독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지금 정부가 이와 관련해서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을 4월 19일까지 2주간 더 연장하면서 모든 국민들, 특히 교회를 포함한 종교시설, 그리고 학원, 그리고 유흥시설 등에서의 집단 모임을 자제해 줄 것을 강력히 다시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현장 개학을 하지 못하고 온라인 수업을 해야 하는 지금의 상황이 그만큼 위중하다는 의미죠. 정부의 이런 발표가 나오기 하루 전에 실시한 여론조사가 있어서 보니까 10명 중 응답자의 10명 중 6명 이상이 61.6%로 나왔는데 10명 중 6명 이상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대해서 찬성하는 것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국민들 중에는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갈 수는 없지 않느냐, 조금씩 풀어줘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두 생각이 싸우는 거죠. 교회들도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연장 방침을 계속 따라가야 할 것인가? 아니면 나름대로 조금 조심하면서 현장 예배를 재개해 가야 하지 않는가? 두 생각이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곧 성도님들에게 문자로 공지하겠지만 기도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정부 방침에 따르는 것이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는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4월 19일 주일 예배까지는 지금의 상태를 연장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모두가 어렵고 힘들지만 특별히 미자립 교회들의 경우에 임대료를 내지 못해서 더 큰 아주 절박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올해 성도님들이 한 부활절 헌금 중에 30% 정도를 그 교회들을 돕는 데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도 힘들지만 그래도 더 어려운 교회를 돕는 것이 부활절의 의미를 살리는 뜻있는 일이라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도 힘든데 꼭 그렇게 해야 하나 하는 그러한 생각과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두 생각이 싸울 수 있는 그런 거죠. 성도들의 경우에도 주일 예배가 계속해서 영상 예배, 가정 예배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이럴 때야말로 더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을 잃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서 더 정성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하는 반면에 영상으로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를 계속 드리다 보니 조금은 안일한 모습으로 예배에 대한 정성이 흐트러지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역시 두 자세, 두 생각의 싸움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많은 경우 이것이냐 저것이냐와 같이
둘 사이에서 고민을 하기도 하고 그 둘이 우리 안에서 서로 충돌하고 싸우는 순간을 자주 맞이하곤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 키엘케골은 이것이냐 저것이냐라는 그런 제목의 책을 내기도 했는데 인간 의식에 있어서의 쾌락주의와 윤리적인 의무와 책임의 바탕을 둔 이 양자 사이의 이 견해를 피력한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무엇과 싸우고 있습니까? 지금 무엇이 여러분을 이기고 있습니까? 이기고 있는 그것이 선한 것입니까? 아니면 죄된 것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무리들의 소리가 죄가 없어 풀어주려는 빌라도의 소리를 이긴 것처럼 혹시 죄된 마음, 악한 생각이 옳은 마음, 선한 생각을 이기고 있지는 않은지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도 두 생각 가운데 갈등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한 고통과 아픔이 너무 무섭고 두려웠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셨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피하고 싶은 마음과 그래도 그 길을 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주님 안에서 싸운 거죠. 그 싸움에서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택하셨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고난주간 둘째 날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싸움에서 죄가 이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선과 악의 싸움에서 악이 선을 이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의 죄된 욕망이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믿음의 길을 결코 이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과 싸우고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기에 기도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이유 또한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비춰볼 때 우리의 무엇이 말씀과 충돌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주께서 나보다 강하셔서 나를 이기셨다라고 예레미야 20장 7절을 보면 고백하고 있는데 바라고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싸움에서 죄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정욕과 욕망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십자가의 길을 승리하며 나아가신 주님을 본받아 저와 여러분 모두 선한 싸움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둘째 날 무리들의 소리가 빌라도의 소리를 이기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며 저희들 또한 늘 양자 사이에서 갈등하거나 또는 두 가지 싸움에서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경우를 많이 만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도 선과 악의 갈등으로 고민하고 탄식하기까지 했는데 저희들 또한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할 것인지 저렇게 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주님도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마음과 십자가를 져야 하는 마음 사이에 갈등하셨는데 우리 주님은 인간의 욕망보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선택하시고 그 길을 가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저희들도 싸우고 갈등하는 우리 속에서의 그 싸움에서 무리들이 이긴 것처럼 죄가 이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셨던 것처럼 저희들 또한 주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선택할 줄 아는 선과 의를 선택할 줄 아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치고 여러분들 각자 있는 자리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 기도를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